아모스 7장 10절로 17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줄띠워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아모스 7장 10절로 17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성경적인가 시대적인가 그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모스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와 아마샤 제사장 간의 대결 장면에 함축되어 있는 매우 엄중한 진리 체계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안의 중차대함을 고려하여 우리의 신앙은 성경적인가 또는 시대적인가 하는 주제 아래 현대적으로 매우 실천적이라고 할까, 매우 시급하다고 할까, 매우 개혁적이라고 할까, 여하튼 그러한 차원을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본래 우리 교회로서는 이미 처음에 교회로 모이기 시작하던 때부터 역사적 개혁교회가 물려준 신학과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여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일에 최대의 역량을 쏟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 사실은 아직도 여러모로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긴 해도 나름대로 개혁교회다운 생명력으로 성립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골격을 이제 갖추게 되었는데 이는 횟수로는 10년, 즉 만 9년간이라고 하는 오랜 동안의 연단을 받은 끝에 비로소 마침내 드디어 조직 교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외치는 구호와는 달리 실제로는 역사적 개혁교회에 걸맞은 교회적 생명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던 한국의 교회적 상황에서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어렵고 힘든 자생의 몸부림 끝에 마침내 이루어낸 쾌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본다면 우리네의 교회로의 모임은 순전히
그리고 오직 성신께서 말씀을 쓰신 데 따른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나름대로 각자가 속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구원을 받은 데 따른 새로운 생명력에 따라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데 힘쓰고, 또한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어떠한 발전을 해 나왔는가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내가 속하여 있는 교회가 그렇게 겉으로 외치고 부르짖는 것과는 달리 진리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는 데 대한 의문과 놀라움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처럼 곧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하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러할 때에 점차적으로 이러한 깨달음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외형만 교회이지 사실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사람의 종교적 열정이 주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우선 나부터 죽게 생겼구나 하는 위기감이 생기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한 명씩 두 명씩 모이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역사 속에서 개혁된 교회의 생명력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깨달음과 그에 따라 바른 교회를 찾아 이동하는 과정이 결코 사람의 생각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말입니다. 철두철미 성신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신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상대적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인격 전체로서 응답하는 구원론적인 진리를 깨닫는 일이란 결코 사람의 지식 및 지혜, 그리고 사람의 의지 및 결단에 딸린 것이 아니라는 데 대해서는 신앙이라면은, 성도라면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기왕에 맺어져 있던 사람들과의 연분이라는 요소가 일면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지만, 그럴지라도 교회로의 결속의 궁극성은 단연 깨달은 말씀에 대한 자의지적인 순종에 의한 것이었지, 가족관계라든지 친분관계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단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신께서는 평소부터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성에 대한 소욕을 끊임없이 일으켜 주신 데 따라 말씀을 높이 받들고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의 순종함에 따라 지금과도 같이 다시금 해처 모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임에 대해서는 우리들 각인이 당사자로서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교회로서의 결속력은 단연 성신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신 데 따른 것이지 어느 뭐로든지 사람들 간의 친분관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 걸음도
친척을 이루지 못했을 것임은 당연합니다. 더욱이 이렇게 진리의 토대 위에 굳게 서서 결속을 이루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이 일이 어느 한 특정 개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실 엄밀히 말해서는 그렇게도 될 수 없는 것이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즉 여럿이라고 하는 다수가 상호 연락하고 상합하는 가운데 하나의 인격체를 이루는 형식이 되었다는 데서 가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집행해 나가시는 데 따른 구속사의 현장이었다고 감히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므로 더더욱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함에 대해서는 결코 의례껏 하는 상투적 진실일 수는 없고 경험적으로도 진실한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은 그 최종 결과를 또는 그 형태나 그 완성을 여럿이라고 하는 다수가 모였을지라도 아니 그렇게 복수가 모여서 하나의 인격체 즉 예수 그리스도님의 부활 생명을 구현하는 데서 본의가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실상이 이렇게 하나서부터 10까지 말씀의 주도권에 의존되어 있기 마련이라는 원리를 고려할 때에 오늘 본문 여기서 구약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 아모스를 제사장 아마샤가 해방하고 나선 사건은 실로 어마어마한 죄악의 현장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일은 아주 미묘한 형식이 되어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겉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하하는 일인 듯이 보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는 어처구니 없게도 명백히 하나님께 대한 모독 행위가 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은 의외로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한순간도 지체됨이 없이 예수님께서 즉각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께서 지금 사탄아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수제자격인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무슨 그렇게 사탄적인 짓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동정해서 예수님을 아끼느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작 사탄아라고 하셨다 말입니다. 오늘날 이 실화는 이 내용은 이 구절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지만 그에 반하여 실제로는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경향입니다. 혹 다루어질지라도
수박 걷어끼식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기 때문이고, 혹 살려냈다 할지라도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대로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쉼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런 차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창 성장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중이지만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스스로 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도 명백히 하나님의 일일 수가 있다고 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스스로 망하는 길을 택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간 사고력이 깊지 않으면 깨닫기가 쉽지 않은 대단한 역설입니다. 그럴지라도 성경에서 명백히, 그리고 다양하게 보여지는 진리인 것이고, 그러한 방식으로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그 왕성한 생명력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한창 부흥을 이루고 계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처음에는 사람들이 머뭇거렸지만 이제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12 제자들이 형성되어서 보필을 받고 계셨고, 그 다음으로 70인의 전도단도 형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다수의 군중들 또한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 수효가 많을 때는 5,000명이 넘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네들 모두가 진골 제자들이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여하튼 그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창 성공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더라 라고 한 바가 되었으니, 어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라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베드로의 충정이나 충성은 그야말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책망이 되어서 베드로를 내리쳤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는 한순간에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진짜로 사탄이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원수는 실제로는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본디 사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들을 상대로 원수 노릇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상대로 원수가 된다거나 수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 즉 이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야, 너의 그러한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사실 좀 더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나를 위하는 것이 될 수 없단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바대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기 때문이고, 그래야만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하는 인격 전체에 대해서 사탄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베드로는 그 반대로 오히려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인데, 이제 베드로가 깊이 생각해 보거나 깊이 숙고해 보는 과정이 없이
즉흥적으로 툭 내뱉은 인간적 동정심에 대해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압사시켜 버리는 데 대해서 그렇게 사탄아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교훈이 하나 부각되게 되는데, 즉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탄의 일로 물들어 있기 마련이라는 진리입니다. 실로 그런 셈입니다. 이것은 개혁교회의 전통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 완전 부패 또는 전적 부패라는 교리로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즉흥성 또는 충동적 신앙을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의 보다 나은 가치라는 것은 단언컨대 인간적 재주에 의존되지 않습니다. 혹자들은 성경을 읽다가 또는 기도하는 중에 기타 무슨 기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번쩍 떠오를 때에 무릎을 탁 치면서 마치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것인 양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소위 신령주의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주장을 하면서 깝신거리고 나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없이 촐랑거리면서 나대게 되면 희한하게도 자기를 신령한 사람으로 높이면서 따르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어서 더더욱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는 가운데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일에 불이 붙게 됩니다. 굳이 그런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을 무슨 기발한 영적 아이디어인 양 여기고 자기네만의 독특한 사역으로 삼음으로써 대체적으로 소위 성공의 수단으로 성화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느 한 교회가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다, 부흥을 했다 하는 소문이 나게 되면 마치 전염병 터지듯이 순식간에 사방 교회들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부각되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성향이 하나의 법칙처럼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가령 요즘은 길거리에서 전단지 같은 것을 나누어주면 사람들이 잘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받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끼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사탕 봉지나 물티슈 같은 봉지에 전도지를 넣어서 돌리기 시작하자 이내 유행이 되어 사방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소위 특세, 즉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것을 해서 사람을 많이 모았다 하는 소문이 나자 순식간에 따라서 하는 교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요즘은 거의 정석이 되다시피 했는데 교회들마다 카페를 만들고 있는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메가처치 또는 대형 교회들이 자기들의 체제를 이루고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제 이런저런 이름을 붙인 부목사들, 즉 교육목사, 음악목사, 선교목사, 구역목사, 신방목사 등등의 조직을 갖추어 성공하게 되자 이 역시 순식간에 교회들 속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기타 등등의 구체적인 실예를 들라치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기발한 영적 착상이라는 것의 출처가 어디냐 할 때에
다름 아닌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마음인 경우가 거의 절대적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소위 성령의 영감 같은 것으로 떠받들지만 엄격히 보자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전적으로 사람의 일일 뿐이고, 그에 따라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신 바처럼 백해무익한 해악인 밖에 달리 무엇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로 신앙생활의 양상 혹은 양태라는 것은 그렇게 인간적 재주들에 의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진리는 명백히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의 선으로 쭉 연결하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도리를 어느 한 시기에 짠 하고 나타나는 유행에 결부시켜 그렇게 결부시켜 나가고 있는 오늘날의 폐습은 어느 면으로도 성령의 인도와 역사일 수는 없고, 여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한 바가 조금 더 제도화된 형태로서의 순전히 인본주의일 뿐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가 시대마다 새로운 유행이 되어서 옷 받고 있기를 되풀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앞에서 스스로 망하는 길을 택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논증을 전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흔한 일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참된 기독교는 이러한 원리로서 생명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은 정작 우리 자신에게부터 자기 부정, 자신을 부정하라 하는 요구가 주어져 있는 데서부터 매우 명확하고 매우 친밀하고 매우 실천적입니다. 이 자기 부정을 달리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스스로 망해라 하는 말입니다. 너 스스로 망해라, 너를 부정해라. 그러나 그렇게 하면 오히려 산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무지무지한 패러독스입니다. 역설입니다. 죽으면 산다. 역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망하셨기 때문에 사셨던 것이고,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토록 놀랍고 복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베풀어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을 때 그는 사람의 일을 앞세웠던 겁니다. 즉 본성의 즉흥성을 들고 나섰습니다. 이 즉흥적 아이디어라는 것이 항상 문제이다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일에 대한 반대는 단연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은 어느 모로든지 즉흥적이지 않다는 데서 주도적인 특징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간상으로도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미 일관된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고, 내용상으로도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미 동일한 원리에 따라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망하는 길, 그렇게 망하는 방식으로서 비로소 사는 데에 성립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던 즈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사방팔방에다 기독교라고 하는 왕국을 세워나가라 하신 그 정도의
의미만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그렇게 사방팔방으로 나가서 죽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서 교회를 세워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스스로 망하고 스스로 죽는 방식으로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신 것이요, 올바른 방법으로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경우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흥하고 발전하고 거대해지고 그런 식으로 성공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남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번쩍하는 아이디어로서 싹쓸이 하듯이 교인들을 긁어 모아라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라, 스스로 망하는 길을 걸어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살게 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역설을 주시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들이야 더 커지려고 경쟁을 하듯이 계속 싹쓸이를 추구해 나가겠고, 또 작은 교회들은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쳐 나가겠지만 그런 것은 교회의 참된 생명력이 아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죽는 방식으로 사는 길을 택하라 하는 이 원리는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모범적으로 구현되었는데, 이는 그의 다음과 같은 고백을 통해서 정확합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 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 모두, 그리고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많은 믿음의 순교자들을 대할 때 그들을 단순히 순교자라고 하는 결과적 이미지로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그러한 패망은 자기들 스스로 택한 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스스로 죽는 죽음의 방식이 구속사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기꺼이 자기 부정의 길, 즉 스스로 망하는 길, 스스로 죽기까지 하는 길을 기꺼이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망했더니 결과적으로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즉 교회가 역사 속에서 행진하고 교회가 역사 속에서 개혁되는 일이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세기 종교개혁자들도 한결같이 이런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도 자기들을 스스로 망하는 데에 되어주었기 때문에 비로소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고, 그 역사적 자취와 흔적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물려져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슬로건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바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의 5대 원리라는 것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첫째로는 오직 성경인데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철두철미 오직 성경에서만 찾는다는 원리입니다.
둘째로는 오직 믿음인데 구원을 받는 방법론과 관련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말미암는다는 원리입니다. 셋째로는 오직 은혜인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나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원리입니다. 넷째로는 오직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인데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구현에다 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혁교회가 형성되게 되었을 때에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모습으로 형성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는 전적 부패인데 인간의 타락한 상태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완전히 무능한 까닭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무조건적 선택인데 이것은 앞의 인간의 전적 부패에 대한 당연한 논리적 귀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 같은 것들과는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미리 선택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셋째로는 제한 속죄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속의 혜택은 오직 창세전에 미리 제한적으로 선택된 자들에게만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불가항력적 은혜인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구속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인간으로서는 반항하거나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다섯째로는 성도의 견인으로 구원을 얻어 누리는 믿음에 속하게 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의 구원이 상실됨이 없이 영화에 이르게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고백을 선조로부터 계승받은 바대로 잘 지켜나가는 가운데 또한 후대로 잘 계승시켜주는 것은 그러한 빚을 진 데에 따라 지금 이렇게 교회를 누리고 있는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로서도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원리를 잘 받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오후 시간에 교회의 월말 결산표를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왜 이번 달의 재정이 이렇게 부족한가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은 재정이 부족하니까 헌금에 힘쓰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빚을 내면서까지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억지로 유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억지라고 한 말의 의미는 이중적인데 첫째는 교회의 본질을 외형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고 둘째는 그에 따라 빚을 내면서까지 외형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행여라도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교회로서는 성신님의 인도와 역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후로는 사람의 종교적 기독교라고 하는 색깔을 입고 나오는 그 종교적 열정으로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형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거듭거듭 강조하는 바이지만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또한 교회로서도 세상과 별다른 공동체로 존재해 나감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따르는 원리 준수입니다. 물론 성도로서 신앙적으로 바르게 서나가고 그렇게 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받들어 나가는 것을 중시하는 모습이란 예수 그리스도님의 지상적 임재 방식인 교회에서 한 지체의 자리에 올곧게 서는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우리 교회로서는 그동안 누누이 이야기해온 바대로입니다. 신앙의 모태인 교회의 품에 안겨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신앙적 논의도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교회로서 범사의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따르는 원리를 준수하는 모습이란 무엇이냐 할 때에 이 역시 그동안 누누이 이야기해온 바대로 교회다워짐을 계속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신께서 말씀을 쓰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총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품위를 이 세상에 구현하시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님의 생명에 접붙여져 있는 바다의 생명활동을 대충 자기도 모르는 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고 빈틈없이 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님의 주재권을 철두철미 받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님의 통치권이 어떠한 때에 가장 잘 받들어지는 것인가 할 때에 이것은 통치를 받는 사람 편에서의 자기를 부정하는 때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드는 정도는 자기를 부정하는 정도의 반비례, 즉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하나님의 통치가 더 왕성해지고 자기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하나님의 통치는 감소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혹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름은 구색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와 함수적이라 할 수 있는 자기 부정의 모습에서는 진보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면 전자의 모습은 별로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아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때에는 의외이자 뜻밖에도 자기 긍정의 성향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데 이것은 소위 교회의 목표라는 것을 설정하는 형식을 통해서입니다. 여기가 또 역설의 지점입니다. 본디 기독교 신앙으로서의 참이라는 것 또는 선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고유의 빛을 발하는 법이므로 그것은 일종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전락하게 되면 비참하게도 모순이 되기 마련이고 나아가서 위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내적 성품의 변화로서가 아니라 물리적인 업적 쌓기로서의 하나님의 영광 구현이라고 하는 구호에 지배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앙 고백 체제인 것이고 그러한 신앙 고백의 구체적인 실현 방식으로서의 교회 정치 체제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마치 동전의 양면의 관계도 같은 이 두 요소의 핵심이 자기 부정이요 그러해야만 비로소 성립되게 되는 성신의 인도와 역사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이란 자기 부정의 정도에 반비례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여기에는 사람의 일 또는 사람의 즉흥적인 아이디어 같은 것들은 설 자리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구현이라고 하는 구호가 떡 나타나게 되면, 즉 그러한 구호 아래 사실은 자기네의 영광 구현이 하나의 목표나 방식이라는 옷을 입게 되면 의외로 이 사람 속에 있는 자기 긍정, 즉 부패 충만이라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활활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데 따라 일어나는 역설로서의 생명활동인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역설로서의 생명활동을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구현이라고 하는 그런 구호로 덮어버리는 데 따라서 성신의 인도와 역사를 짓밟고 서게 되는 육체의 격정으로서의 종교활동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죽어야 하지만 사실은 그러할 때 산다고 하는 이 원리는 얼마나 이해 불가의 모습입니까? 한편으로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만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순종해야 하지만 동시에 자기 스스로 움직이고 자기 스스로 행동해야 하는 이 원리는 사실상 얼마나 우리로서는 이해 불가의 모습인가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시면서 한편으로는 철두철미 하나님 자신으로서의 신격 활동을 하셨지만 동시에 철두철미 인간으로서의 인격 활동도 하심에 따라 전혀 하나님이실 수 없었던 그런 오묘함에 비견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께서는 이 오묘함을 일생을 통해 온전히 구현해내셨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원리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겼던 방식이었습니다. 인자님의 마음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고 싶은 열망으로 항상 들끓었고 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시기를 마치 일상의 식사처럼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시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전개하게 되셨던 것이고 그러한 삶의 궁극적 열매로서 이 땅에 교회의 가시적 출현을 성취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이제 설교 서두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도적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이유나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는 데 따른 겸손에 의한 것이지 우리네를 무슨 정통의 교본인 양 떠벌리기 위해서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의 중요한 핵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권위 및 그에 따른 역사적 개혁 교회의 전통을 계승하려고 하는 생명력의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즉 한간의 교회들 속에서 유행하고 있는 무슨 새로운 사상이나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는 견눈질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서로 우리 자신이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나가려고 하니까 겉모습이 왜소해지고 축소해지고 하는 가운데 급기야는 모임 유지를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초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항상 대비하는 가운데 정말 그러한 상황이 오면 그러면 망함을 흔연히 받아들이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결코 패망과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반대로 성공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설교자로서도 교회가 스스로 망하는 길, 즉 그렇게 되는
구체적인 모습이란 어떤 형식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논증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조차도 성신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따른 결과이어야 하는 것이지 어떤 식으로든 인위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어느 정도 예상하는 것은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의 외적 형태의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나 방법을 동원한 것은 명백히 오류라고 하는 원리를 굳게 지키는 방식인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데 따라 뒤이어지는 외적 형태라는 것은 교회를 성립시키는 핵심 진리를 붙들고 있는 데서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일종의 부산물과도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먼저 목사로서는 혹 사례비가 부족하게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애초부터도 그랬듯이 또다시 헌신적으로 자비량하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예배당조차도 유지하기가 힘들게 되면 우리가 처음부터 그랬었고 더 앞서는 초대교회에서 배웠듯이 각 가정을 돌아가면서 장소 삼아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교회 개혁을 투사 노릇을 하겠다 하는 의도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성신께서 처음부터 우리로 하여금 세우게 하신 그 뜻을 끝까지 고수해 나가려는 데 따른 것일 뿐입니다. 여하튼 간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스스로 자초한 함정에 걸리지 않으려는 의지입니다. 이 함정에 결코 빠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한번 교회로 출발하였다 하면 사실 처음부터 올바른 방법으로서 시작하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긴 하지만 한번 교회로 출발하였다 하면 어떡하든지 한번 교회는 영원한 교회이다 하는 태도로서 여하튼 그네들이 생각하는 식의 교회를 지속시켜 나가는 성향, 반드시 부흥시키겠다는 욕구, 즉 그렇게 함에 따라 교회의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외적 형태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란 이미 사탄이 쳐놓은 교묘한 함정에 걸린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데에 그러한 일에 신앙의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명백히 모순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전 건축, 11조 헌금, 성가대 운영, 하루에 몇 차례씩 해치우기식의 예배, 각종 명목의 헌신 예배, 음악회 예배, 소원 성취 기도회, 예산 집행 주도의 교회 경영, 카페 영업, 기타 등등의 형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돈을 빌려서 땅을 사고 교육관을 짓고 하는 겁니까? 우리로서는 결코 이러한 형식을 붙들지 않겠다 하는 마음 자세를 재확인하면서 계속 붙들고 나가려는 겁니다. 친애하는 교우들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배로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므로 복음의 도리에 맞게끔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르게 드러내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이제 우리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저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향한 신앙의 대로를 힘차게 손에 손잡고 어깨 동무하고 달려 나가십시다. 그리하여 항상 교회의 3대 표지가 구현되고 유지되게 하는 데에 신앙의 총력을 쏟고, 이를 위하여서는 역사 속에서 개혁된 교회로부터 물려받은 저 훌륭한 신앙의 유산들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실로 다음의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자신의 임재를 구현하심에 있어서 우리를 당신의 몸된 지체로 연합시키시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성립되십시다.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성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지금까지는 잘 서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아차 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즉 변질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성찰에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부정을 위하여 힘쓰고 또 힘써 나가야 합니다. 단순히 끼리끼리 유효상종하는 식의 결속력 향상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자 하는 공동의 선을 위한 그리고 그에 따른 사랑과 섬김 및 이해와 관용의 정신에 기초한 상호 견책에 서로 활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평소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정서를 그 심정을 그 품성을 잘 유지해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범사에 복종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범사에 철두철미 말씀 주의를 지향해야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소위 기발한 착상 혹은 즉흥적 아이디어 같은 것들에 의한 사람의 생각으로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형식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한 형식들은 반드시 부흥하겠다거나 결코 망하지 않겠다 하는 식의 인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새로운 착상들이 계속 교회 속으로 유입되는 시대입니다. 한번 교회는 영원한 교회이다고 하는 전제하에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다 사용하는 모습, 바로 여기가 함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짙은 지점입니다. 이 문제의 미묘함을 깊이 숙고해보는 이 한 주간이 되십시다.